자, 2025년 11월 9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주보에 있어요. 대신 주 찬양하렵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잠깐 기도하고요. 또 찬송가 540원 더 할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시며 우리가 말씀을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45장 또 찬송하겠습니다. 네, 545장 네, 틀어주세요. 네, 틀어주세요. 괜찮아요.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보여도. 네, 우리 주보에도 찬송가 인쇄해 놨어요. 545장. 우리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이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저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기에 아무 적 없어도.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우리 주보에도 제가 인쇄해 놨는데요.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복사해 놨죠? 성경 좌표도 있고. 네, 자,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체스터 사모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사기자를 찾느니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부천 기독교 총회 연합회를 통하여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를 보겠습니다. 광고를 보면 2025년 11월부터는 우리가 부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19일 수요일부터 창세기 설교를 이제 그 다음 26일부터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수요일 저녁 8시, 9시 줌으로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려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시간을 한번 해보고, 가능할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한 후에 시간을 뭐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한번 1년에 20장, 한 주에 20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고, 다음 우리 새로운 또 예배 장소가 바로 결정되면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샬롬 서로 샬롬 평안하십니까? 샬롬.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그걸 한번 우리 같이 부르면서 서로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니요, 이제 우리 노래 틀을 거예요. 네,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네, 우리가 1절만 짧게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서로를 마주 보면서 축복하는 축복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게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게 좀 쑥스럽고 그런데,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얼굴을 마주보고, 나오게 되리. 아멘. 박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제 오늘이 요한계시록 10번째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끝납니다. 때가 3년, 4년 걸려서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면 이제 11번째로 끝나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다시 창세기부터 그럼 한번 성경 통독 같이 하면서 또 큐티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새로 나오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19장 1절 다 찾았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 외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뭐예요? 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여기 가사 이런 것들을 곡을 붙여갖고 CCM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찬 음악 그런 곡을 붙인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고영원 이제 전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모든 가사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곡을 영감받은 곡을 붙여갖고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송을 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를 가사를 갖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게 뭐예요? 모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누구의 패배? 사탄의 패배다. 사탄. 이 세상에 사탄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떻게 생겼다? 예쁘게 잘생기고 그렇다. 사탄이 뿔 달리고 막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죠. 그러니까 싹 포장해 갖고 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신부는 옳은 행실로 단장해야 된다. 자, 1절 우리가 읽었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셔 자기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새색도로 올라가더라. 4절 또 이사 장로와 네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니. 5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는 불의한 고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살 때 아주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게 한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악한 이런 세력과 이런 문화는 결론으로 다 멸망된다. 그래서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그 로마, 바벨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쳐들었던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벨론이라 했는데 실제로 뭐냐면 로마다, 로마.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로마 시대에 있는데 편지에다가 저 로마가 멸망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옛날 바벨론 이름을 따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지만 결론 뭐예요? 그 로마도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도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신원이 뭐야? 우리가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셔서 그를 벌을 주시면 나는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 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선한 백성을 돌보시는 공의의 주권자다. 공의가 뭐야? 공의. 정의, 공의, 바름. 하나님은 올바름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경험한 이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이어갈 수가 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천상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이 합창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6절이야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인을 받은 네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갈 때 우리는 뭐야? 우리는 천국의 신부가 된단 말이야. 신부. 지난번에 우리 내가 그거 찍었잖아요. 예쁜 사진 찍었잖아요. 아주 우리가 정말 신부가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핍박을 견디고 순교를 지킨 교회를 어떻게 예수님은 신부로 맞이한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성도가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것이 대비되는 게 뭐야? 음료, 사탄들 어때? 붉은 옷, 그런 것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흰 드레스를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그거는 이제 그 붉은 용들을 막 그런 것들을 막 꾸몄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흰 드레스에 화관, 아름다운 꽃 화관을 이제 쓰고 예수님을 맞으러 간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뭐야? 그런 화려하고 막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세상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킨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 베푸신 천상의 잔치에 참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면 얼마나 이게 세상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모든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1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 백마를 타고 오셔요. 예?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 오시나요? 이제 19장 11절 16절을 보면 주님 백마를 타고 오셔요. 백마를 탄다는 건 뭐예요? 이 승리를 상징하는 나폴레옹, 우리 옛날에 사진 보면 한 백마를 타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도 김정은이 뭐 백마를 타고 뚱뚱한 몸으로 올라타고 있는데 백마가 너무 힘들겠어. 그 백마는 150km가 백마를 올라타니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이제 오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온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충성과 진실이다는. 그래서 이 진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뭐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래서 king of kings.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보면 뭐 어디도 왕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왕도 있고 뭐 다 있죠. 지금 뭐야? 뭐 어디 뭐 대통령 뭐 어디 뭐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 모두를 다 망라해도 최고는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에는 피가 묻었어요. 예수님 옷에. 왜? 이 대적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가 묻었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기쁨의 날에는 그 피가 하얀 세마포로 다 변해서 이제 그런 이제 혼인잔치에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고 우린 신부로 간다. 자, 17절이야 보니까 이제 진노의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제 이 21절까지 보면요. 예수님 말 타고 오셔가지고 이 짐승,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사탄들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심판에 하시는데 이것들이 마지막 때 쟤들이 끝까지 버텨보려고 힘을 모아서 예수님한테 대적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붙잡혀서 멸망하게 된다. 비참하게 패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들이 질비하게 시체로 다 그냥 질비하게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그거 다 짜먹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공중의 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자체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 잔치에 참여가 되고 뭐요? 우리가 결국 뭐야? 예수님 따르지 않고 세상 그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또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사는 그런 이 대적들은 결국 다 시체 더미가 된다. 자, 우리가요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누가 하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자,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야. 그런데 권세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 이 등등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 당시 통치를 누가 하냐? 로마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헤롯이나 왕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유대교 그건 너는 믿어. 그런데 너희는 황제를 친으로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교 사상, 유대교는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만 믿어. 아직 예수님 구세주가 안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모세, 엘리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도 그런 사람인데 2000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다. 잡아다가 죽이려는데 자기는 죽일 수가 없어. 총독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신성 모독했으니까 죽여주시오. 그러면 총독이 재판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라.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예수가 무슨 로마에 무슨 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그냥 말씀 전했는데 저거 죽이라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야 내가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어. 그리고 너네들 6월절 그러니까 명절 때 우리 8.15 광복절 특사 그러면 감옥에 있던 사람 모범수들 내보내잖아요. 지금 6월절인데 너네 전례에 따라 죄수나 풀어주니까 야 예수 풀어주면 어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럼 누구 풀어줄까? 저 감옥에 있는 바라바 풀어주세요. 바라바는 누구냐?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했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그래? 그래? 근데 이제 이 빌라도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이 몰려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만약에 백성들만 안 들었다가 이것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 알았어. 니들이 원해? 그래. 그러면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하고 나는 책임 없어. 모든 책임은 너희들 책임이야 하고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거기 책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죄로 로마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다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자,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지면 뭐 해 먹고 살을까요? 뭐 해 먹고 살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경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놀이, 사채, 이런 거. 근데 카톨릭 시대도 돈놀이 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딱 화신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놀이 하고 그러면서 돈을 축적을 해요. 그럼 만약에 어떤 나라 가면서 전쟁이 일어나. 그럼 제일 먼저 타겟이 누구예요? 돈 갖고 있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죽이고 돈 뺏어가고. 그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돈만 몸 뺏기고 죽고 하는 게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히틀러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젖은 거. 왜?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로마의 왕들도 그렇게 막 큰 권세를 누리다가 나중에 저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섬에 가서 죽은 사람. 헤롯도 뭐 헤롯. 이 가짜 왕 세워가지고 자기가 왕임내하고 막 행세했지만 결국 벌레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가 공의, 바르게 삶을 살아야지 부정과 불법으로 권력을 잡아서 휘두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이렇습니까? 왜 어떻게 부정하고 나쁘진 않으면 다 살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삽니까? 그러나 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끝에는 그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고 우린 천국으로 간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부러 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처리한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되냐? 맨날 손 씻고, 맨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다루라고 그런 죄로 맨날 손 씻고 막 그러다 어떤 정신병으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응? 이 세상에 부귀, 영화, 뭐 이런 권세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영원하게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야. 쾌락, 응? 술 먹고 뭐 먹다가 그 다음에 마약 먹다가 뭐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폐가 망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야? 그런 것들은 잠깐의 쾌락이지만 영원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20장 1절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사탄이 결박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놓아 잠그고 그의 임병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해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참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는 방법들을 보면 야, 이게 놀랍다. 그래서 그들을 잘 잡아다. 무저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밑이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구덩이. 저 밑은 구덩이에 이런 사탄 마귀들 다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아. 천년 동안. 그래가지고 닫아 놓는데 그럼 결국 뭐야? 그런 사탄 마귀들은 다 무저갱에서 갇힌다. 그런데 마지막 잠깐 이제 마지막 때 한번 넣어주시는데 앞에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잠깐 노임을 받은 이것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뭐야? 영원한 불연못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4절, 5절, 6절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4절 자,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뭐야?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북한에서 지금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 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노동하다 병들고 굶어 죽는 그 사람들 갖다가 생체 실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시 예수 믿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또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핍박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야?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벌이라. 자, 6절,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서 사탄은 결박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7절이야. 이제 1000년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잠깐 풀어져서 이것들이 한 번 더 뭐 해보려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7장 7절이야 10절에 보면 뭐야? 완전하게 그것들은 이제 멸망하고 불못에 들어가서 태우고 완전히 이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아무런 가망이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생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런 삶을 포기한 사람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악은 심판하고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라고 애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그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야. 희망을 가져. 우리가 정말 깜깜한 이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뭐 지금 산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저기 불이 하나 보여. 저기. 야, 저거 뭔가 살 길이 저 보이는 것 같다. 그 밝은 빛을 보고 우리가 쫓아가면 거기 이제 민가가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이게 빛을 보여주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빛을 모르는 거야.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그 밝은 빛을 보면 내가 살 길이 있구나 라는 생각하면 어때요? 삶에 용기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압박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게 좋더라. 너도 예수 믿고 한번 용기를 가져봐. 왜냐면 맛있는 맛집 가서 먹으면 야 거기 좀 가봐. 어디 좋은 데 구경 가면 야 거기 좀 가봐. 응? 좋은 옷이면 야 이것 좀 한번 너도 입어봐. 그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 아버지는요 청교도가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배를 타고 100몇 명이 미국 땅으로 갔어. 신대륙으로. 신대륙으로 갔는데 그 미국의 신대륙을 갔던 한 아버지가 있었어. 자, 그러면 잠깐 청교도를 한번 얘기해 보면 청교도는 뭐냐? 청교도는 뭐냐면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90년이 끝나고 한 250, 요한계시록 쓸 때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50년 동안 로마의 왕이 10명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313년이 되니까 이제 로마의 왕이 자기네 신 믿으면서 예수도 그냥 믿는 것도 허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250년 동안 박해하다가 313년에 로마의 교황이 로마의 왕이 예수님을 허용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 카톨릭이 생겼어. 카톨릭. 그래서 한 500년대까지 그러니까 300년, 1500년, 1200년 동안 로마의 카톨릭 교황, 그 다음에 뭐 신부 추기경 이런 식으로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막 성당을 짓는다, 뭐를 짓는다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언급을 걷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야, 너네들 여기 표 하나 이거 뭐 10만 원인데 이거 사면 너네 아버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천당으로 갈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돈을 이제 긁어 모으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그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라든지 뭐 이런 칼빈이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우리는 개신교다. 왜 개신교예요? 왜 개신교예요? 개 고쳤단 말이야. 새롭게.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 아까 예수님이 있고 바울이 있고 이럴 때는 초대교회인데 중간에 AD 313년에 변질이 됐어요. 로마 카톨릭으로. 그래서 원래 교회로 다시 리폼한다. 리폼. 우리가 옷이 큰 거를 이렇게 줄여서 리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개혁교회, 개신교는 원래 가다가 카톨릭이 삐뚤어 간 거를 바로 채운다는 거야. 그 중에 한 그룹이 누구냐면 청교도 그룹이 있었다. 청교도 그룹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자 하는, 그런데 그렇게 믿고자 하는 청교도들을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이제 영국의 성공회나 이런 데서 핍박하고 죽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쉽게 세웠겠어요?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기후에 적응할지, 뭘 농사를 짓고 뭘 먹고 살지도 모를 때 그 고난을 겪으면서 5명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갔는데 한 3분의 1이 그해 겨울에 다 죽었어요. 병과 기타 등등. 근데 결국은 그들이 끝끝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아무리 미국이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그랬지만 세계의 어떤 질서를 잡는 나라. 그리고 대통령은 성경에 선서를 하는 나라.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초창기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 그들이 정말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라고 애를 썼나.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청교도로 미국에 갔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 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우체국에 찾아갔어. 내가 편지를 21통을 내가 쓸 테니까 이거를 20통을, 우리 애가 지금 1살인데 20살 때까지 6개월 간격으로 아들한테 편지를 배달해 달라. 아버지가 지금 암으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언제? 결혼을 할 때 편지를 배달해 달라 하고 아버지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 생각하니까 나는 암으로 죽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이 미국에서 그 정말 식민지 처음에 미국 식민지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아이가 자라면서 사춘기도 맞고 막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없고 우리는 못 살고 어렵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에이씨 몰라 나도 그냥 가서 타락하고 마음대로 막 살아볼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편지가 와. 그 편지에 6개월마다 오는데 편지에 성경 구절을 써놓고 아들아 내가 천국에서 너를 기도하고 있다. 네가 올바로 엄마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럼 아들이 그 편지를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자기한테 그 편지 주는. 그래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살아. 그러다가 또 힘들고 찾아가다 울고 낙심할 때 또 편지가 와. 그럼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적고 내가 너를 늘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아들아 지금 너가 10살이 됐구나. 내가 15살이 됐구나. 그걸 맞춰서 20개를 편지를 썼으니까. 그 아들이 그 성경과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편지를 6개월마다 받아보면서 20살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바르게 됐어요. 그래, 그 마지막 어때? 결혼할 때 이제 아버지가 내 결혼을 축하한다.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결혼 삶을 살면 좋겠다 하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됐어? 위기에서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의 편지 받고 다시 일어나고 20년을 일어난 후에 21살에 결혼하고 어떻게? 그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보면은 그가 한 훌륭한 아버지요 목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아들을 내가 하늘을 갔으면서도 아들을 양육할까
라는 그 사람이 청교적인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야. 자, 교훈은 뭐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것도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진 것도 있어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교훈을 받고. 책망, 잘못하면 그걸 꾸짖는 것도 있어요. 다윗 왕이 그 자기 장군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장군을 죽이고 그걸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는 죄를 졌다 말이지 왕한테. 그리고 아주 그렇게 책망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야?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자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러면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20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이 편지에 성경을 써서 그 편지한 걸 보고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됐다는 걸 보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리 깜깜한 아무런 고립무원에 나는 아무런 도저히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펴요. 성경을 펴.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으면 저기 빛이 보인다면 빛이 보여. 빛이 보여.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산다는 거야. 빛이 안 보이니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그냥 포기한단 말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험난한 세상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제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시는 주님과 함께 현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우리가 언급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열어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연말을 맞이하여 그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는 또 우리가 그런 또 이제 기회도 만들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데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사탄이 패배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오늘날 우리 이 사탄 마귀들이 아버지와 우리가 핍박받는 또 어렵고 힘들 또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며 이겨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여기 악보도 있는데요. 파송의 노래 한번 1절만 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한 주간 또 세상에 파송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 있으리. 자, 우리 또 아까처럼 이번엔 또 한 번 더 한 손은 악본을 보고 한 손은 또 우리 옆에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너의 그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걷는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기시리. 너의 가는 길에 다시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얻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내일 예비케 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찌른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나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실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